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옛적 애굽에서는, 자, 오늘 역사 얘기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려면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사이의 애굽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1725년에서 1550년 무렵, 이때를 이집탈러지스트들, 그 역사학자들은 The Second Intermediate Peri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힉소스라는 외래 민족, 여러분 이 중국 역사도 보면은 중원을 한족이 다스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몽골 민족이라든가 만주족이라든가 청나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힉소스라는 외래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강점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힉소스 다이너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도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가 보이세요?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서부터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북부,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그 아주 비옥한 이집트까지 이 세 개를 다 힉소스족이 제패를 한, 이게 주전 한 1600년 무렵의 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요거, 저희가 바로 이 힉소스 민족이 원래 살았던 원거주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까만색이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특별히 그 사해 연안의 산악지대, 이 힉소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mountain people 이런 뜻입니다. 산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의 산악지역에 거주하던 그런, 그러니까 종족으로는 셈족입니다. 셈족. 히브리 민족과 같은 그런 셈족이에요. 자, 또 하나의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시나이 반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왼편에 이제 이집트, 나일강, 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여기가 아바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아바리스가, 이 도시가 힉소스 쪽이 1720년 무렵에 이제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여기가 고센, 여러분 고센 기억나시죠? 히브리 족속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올라가는 게 여기가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몇십 년 더 지나서 1640년 무렵에는 이제 이 힉소스가 이 멤피스까지 점령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집트 원주민들은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저 밑에 테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일강 상류죠. 그래서 Upper Nile, Upper Egyp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위쪽은 이제 Lower Egypt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은 말하자면 쫓겨난 거예요. 저 남쪽으로 쫓겨나서 저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 그 외래 민족이 아주 비옥한 금싸라기 땅, 델타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족의 왕조를 제15왕조, 16왕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테베라는 도시에 근거했던 그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을 제17왕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탈환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저 17왕조의 마지막 왕이 세케넨레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 멤피스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거는 카이로에 있는 이집션 뮤지엄에 남아있는 그 세케넨레 2세의 미라입니다. 이 미라를 보면 이 사람은 40세 무렵에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 미라를 보면 제가 너무 참혹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안 보여드리지만 두개골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와 싸우다가 전사를 한 게 거의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세케넨레 2세가 그 수복을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아들 카모스가 이제 북부로까지 몰아붙이고, 그리고 결국은 카모스의 동생인 아모스라는 왕이 아바리스,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도시를 탈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힉소스족을 원래 원주지였던 그 가나안 지역으로 싹 다 축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제18왕조를 건설을 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18왕조를 개국한 아모스 왕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원주민들에게는 이 셈족 지배가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족속들이 아직 자기네 땅에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뭐 비실비실하고 뭐 별로,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도 같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를 개설한 아모스가 저들을 확실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좀 알고 계셔야 출애굽기 이야기가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실 줄 압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 온 이스라엘 족속에서 요셉이 초청해서 야곱과 그 또 자식들 뭐 이렇게 70명이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70명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아들, 손자, 어쩌면 증손자들까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며느리, 손주,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명이라고는 하지만 모름지기 100명이 넘었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했죠.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노예로 전락한 언약 백성, 8절에서 14절. 아까 아모스가 18왕조를 개국하면서 이 눈에 가신 이 히브리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랬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종족이 셈족이니까, 외래 민족이니까, 또 자기네를 수치스럽게 지배했던 그 셈족과 같은 계열이니까 미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히브리 족속들이 막 기가 막히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 여러분, 저 힉소스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지만 호시탐탐 이 비옥한 나일강 유역을 노린단 말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면 같은 셈족이 후방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죠. 자, 그런데 저기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저들이 나가버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저 이야기는 워알라하 아레츠라는 히브리어, 이 수거입니다. 이 수거를 명백하게 오역한 겁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대부분 NI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leave the country, 이 땅을 떠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히브리 수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go up from the land, 이런 말이에요. 또는 go up over the land, 이런 말이에요. 저 히브리 수거가 쓰인 곳은 구약 성경에 딱 3군데 뿐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저게 go up from the land, 그 수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장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go up from the land.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권력이 막강할 것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저 go up from the land라는 말은 그 땅을 떠난다, leave the country,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땅을 접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ake sense예요. 우리가 힉소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방에 가서 핏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같은 셈족인 히브리 족속이 팍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점령할까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 노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국 남부의 노예, 아니면 뭐 조선시대의 노예, 로마 그리스의 노예, 이런 거랑 다릅니다. 이 노예는 국가 노예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그러니까 어디에도 히브리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남자들만 마치 군대 징집하듯이 싹 다 징집해서 아주 임금도 안 주고 그냥 먹이고 재우기만 하면서 심한 노역을, 코르베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국가 노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고센 땅에서 징집해가지고는요, 비돔, 람셋 이런 국고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most likely 무기고입니다. 힉소스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뭐 흙 이기기, 벽돌 만들기 이런 거를 시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벽돌 만들기가 출애굽기에 계속 문제가 되죠. 이 벽돌 만들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오랜 옛날에 기가 막힌 건축의 귀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건물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들이 쌓았던 이렇게 타운을 둘러싼 성벽들 있죠. 그 성벽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 다 벽돌로 만들었어요. 어떤 성벽은 높이가 무려 60피트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그 타운 성벽 안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뭐 관공서 뭐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들까지도 전부 다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들이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 그 나일강 하류의 그 물을 많이 머금은 충적토 있죠? 그거를 이렇게 탁 떠가지고 그거를 벽돌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이제 3일 동안 말려요. 다 마르고 나면 뒤집어요. 그래서 또 3일을 말려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 나오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옮겨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힌 건물들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거는 다슈르라는 곳에 가면 세소스트리스 3세라는 그 이집트 제 12왕조의 왕입니다. 주전 한 19세기 무렵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피라미드가 남아있는데 고고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벽돌이 2,450만 개가 들었습니다. 24.5 밀리언 벽돌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벽돌을 잘 만들고 그걸로 정교하고 튼튼한 건물들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노예로만 사용해서 저들을 통제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통제한 이유가 저들이 막 늘어나서라 그랬죠. 여기에 숨은 저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건 남자들만 징집해가지고 비돔, 람셋 이런 데 가가지고 건축을 시키니까 몇 주 동안, 어쩌면 몇 달 동안 아내를 만날 틈이 없어요. 예, 아내를 만날 틈이 없습니다. 몇 달 만에 한번 마치 우리 군인들 휴가 받듯이 휴가 받아서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집에 잠깐 돌아왔다가 또 다시 노역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만나도 그렇게 죽도록 노역했으니까 어디 성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잔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쓴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히브리 족속이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더라, 강성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바로의 살인적인 관계가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이래도 얘네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가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래도 늘어나니까 이제 좀 노골적으로 나갑니다. 산파들을 불러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는 애들을 받을 때 가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남몰래 그냥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불러요. 추궁합니다. 왜 내 명을 어겼느냐? 추궁을 하죠.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가봤더니 이미 아이를 쑥쑥 낳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건장하다라는 말이 하요트라는 그 히브리어 그 형용사인데, 이게 원래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는 to live, 살다란 뜻이에요. 그 살다란 뜻에서 파생된 형용사니까 하요트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살아가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는, 튼튼한, 뭐 정력적인, 활발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번의 뜻으로 생각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하여서, 몸이 튼튼하여서, 기골이 장대하여서 뭐 숨풍숨풍 아이들을 낳더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민족이나 못 사는 민족이나 양반이나 노예나 애 낳기 힘든 건 똑같아요, 그렇죠? 애 낳기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 하요트라는 형용사의 세컨드 미닝을 보면 살다라는 동사에서 봤으니까, 그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개척해 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proactive, 아니면 engaging, deeply involved,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한,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건의 전모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뭐 통뼈겠어요? 저들도 애 낳기 힘든 건 똑같습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이런 명령을 받자 여인들을 불러 모았을 때 분명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바로가 미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받아라. 산기가 있다. 그럼 임산부서부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고모, 이모, 시누이 다 모여가지고 힘줘 뭐 이래가면서 아이를 받기 위해서 같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받아라. 애가 다 나올 때 우리를 불러라. 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산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통보를 받고 산파들이 딱 가면 아닌 게 아니라 다 나와서 강보에 싸서 얼르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착했더니 이미 다 나와 있더이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 집안을 흥왕케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 흥왕이라는 말은 돈이 많아졌다, 재산이 늘어났다, 집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대개가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건 엄청난 치욕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데 저들이 그걸로 인해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내 몸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다른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평생토록 받아야지.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십브라와 부하 두 명을 불렀는데 그 땅에 산파가 2명뿐이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애를 받는데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는 most likely 이 산파 집단의 수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았겠죠. 자, 저 흥왕하였다라는 말, 바팀을 주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패밀리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원래 불임이었고 나이도 많아진 이 여인들에게 노년에 자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안 통해? 이제는 그럼 내가 완전히 광기로 미친 사람처럼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저 바로가 지금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히브리 아들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리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프라임 타임에 20살 정도의 그 가장 건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늠름한 애굽의 아들들이 전부 다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2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고통은 있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슨 불순종을 해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내가 신실하게 여기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들이 제일 말 잘 들었던 시대가 지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갈 때, 그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려간 겁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예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이 애굽 체류가, 그리고 이 고난이, 이 인종 청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해석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 이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리겠다는 이 잔악 무도함 속에서도 저들이 정말 수가 불어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성해지는 걸 보세요. Go up from the land 하는 걸 보세요.
온 땅을 편만히 덮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잊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의 성품이, 그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그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아픔 뒤에 또 아픔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토록 고생이 많을까?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히브리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의도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구원자 하나님은 곧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미국 동부에 가면 골든 컨웰이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가르치신 미국에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구약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나요? 역사. 자, 역사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 공부를 15년 동안 한국에서부터 하면,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미국 역사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역사학자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역사 선생님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다 역사가들이에요. 사촌형님, 매형, 다.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했고 아주 밤을 패가면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그 세큘러 히스토리언들이, 이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히스토리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런 기가 막힌 장이 바로 역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월터 카이저 주니어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르시시즘의 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면밀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역사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스피어, 하나님의 작업장, 워크숍, 하나님의 레버러토리,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내시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이 구속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구속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창조의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Redeemer God은 결국 Creator God, 창조자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양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더라도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Redeemer, 구속자 예수님도 사실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도 실은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창세기 1장 22절에 28절에 8장 17절에 9장 2절에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족장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creation command입니다. 창조 명령이에요.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애굽 땅에서 fulfill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속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시 골든 코넬의 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역시 탁월한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권능을 애굽인들에게 반하여 쏟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을 그 bondige, 속박으로부터 속량해 구원해 내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탄생시키는 크리에이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그가 보여주셨던 이 크리에이션의 커맨드를 역으로 애굽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암흑이 빛으로 광명으로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공허하던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죠. 출애굽기에 보세요. 벌건 대낮에 갑자기 암흑이 몰려옵니다. 역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올라오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케이오스, 온갖 혼란이에요. 그리고 장자들이 죽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수장되고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그 크리에이션 커맨드를 역으로 쏟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하나님은 구속자 되시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창조자 되시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큐트한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몇 주일에 걸쳐서 뚝딱뚝딱 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띄워놓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붑니다. 그리고 이 배가 슉 떠내려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만 잡고 있던 실을 놓쳤어요. 이 배가 쭉 떠내려가더니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슬픈 마음으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개월 지나서 다운타운을 걷다가 갑자기 토이샵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설마
자기가 만든 그 보트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새겨놓은 이니셜까지 있습니다. 이건 분명 빼박 분명히 내 거예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아저씨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거예요. 저 주세요. Not anymore.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은 내 거란다. 저걸 갖고 싶으면 돈을 내도록 하여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실망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달 동안 잔디도 깎고 트래시도 갖다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전을 이만큼 들고 가서 아저씨 앞에 철커덕 내려놓으면서 이제 제가 돈 갖고 왔어요. 저 주세요. 주인으로부터 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점문을 열고 나가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You are mine. Twice mine. Mine because I made you. And mine because I bought you.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일 리는 없죠. 우리 하나님이 실수로 실을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저 이야기. 여러분, You are mine. Mine because I made you. And mine because I bought you back.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되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속량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소리쳐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 지금도 형제 자매들을 구속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에게 속량받은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창조받은, 그리고 새 창조를 받은, 여러분, 이 정확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이야기고 이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건 간에, 지금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계시건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Mine because I made you. Mine because I bought you back. 어떻게 샀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되샀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되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Twice, 이중으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 것이고 내가 되샀으니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낙심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이 질곡이 여러분을 얽어맬지라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